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종국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힘쓰고 교회가 늘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기록하고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들을 기록하지만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예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소개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앞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상당수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며 그의 제자로서 그를 추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고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지극히 조심하면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아는 대로 다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아는 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신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안 그 사실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사실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안대로 행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점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어 소개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20절 말씀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포장하여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암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을 말하면서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했던 오시마 약속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내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개하고 자기 뒤에 이 땅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귀함이란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도 보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을 것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갈 때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분을 보게 될 텐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분을 보면 그가 내가 보낸 그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와 내가 함께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어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다시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그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던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거될 것을 알았기에 그 제자들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도 여전히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분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언젠가는 사그러지고 언젠가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거스를 수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증언합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증언할 사람에 불과하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은 앞서온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밝혔고 너희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뿐 아니라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제자들이 헛된 기대를 자기에게 걸지 않도록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는 그분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나 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분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말하거나 행동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추종하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대할 때 밝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드러나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 앞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드러내어 분명하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그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유혹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런 자기를 낮추어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또한 신부와 신랑의 혼인 예식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는요, 신랑이 돋보여야 되고 신부가 돋보여야 됩니다. 하객들은요 좀 수수하게 해가 가져와야 돼요. 하객이 더티면 그건 민폐 하객입니다. 들러리는 오직 신랑과 신부, 그 나라의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전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는 제일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고 약간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약간 촌스럽게 해가 가주는 게 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부가 돋보이고 신랑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아니고 나는 그분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내 기쁨은 내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신랑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음으로 그로 인해서 받는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가 구하는 기쁨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므로서 얻는 기쁨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기쁨, 우리가 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여짐으로 우리가 받는 기쁨,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받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서 우리 좋을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를 자랑해서 우리를 높이면 기쁨은 나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어떤 유익도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기심과 질투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인격적으로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요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 전도대에 와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서갈 때요, 그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설 때 느끼는 그 기쁨이란 어떤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한 기쁨이 그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자기가 느끼는 그 기쁨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해야 될 기쁨도 바로 그런 기쁨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줌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기쁨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유익을 얻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온전한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해 보려고 흉내도 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에도 구역 예배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 되시는 분이 수혜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하시는 분이어서 나한테 김 선생 결혼하는 선물을 내가 좀 의미 있게 하고 싶은데 김 선생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말해주면 내가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신학교 가려고 성령이 충만했던 때라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액자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표고를 해서 그 한자로 타필흥황 아필쇠미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이렇게 쓰고 그 옆에 그는 흥하여 한글도 쓰고 결혼을 축하하며 이렇게. 그 여러분 혹시 주의깊게 보신 분은 제 방에 오시면 제 거기 목양실에 딱 걸려져 있는데 못 보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따라 하려고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늘 그런 생각으로 그걸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흥하여 그 이름은 계속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그냥 예수님 드러내고 내 이름은 빠져버리고 내 이름은 쇠해야 그래야 주님이 더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이 온전히 더 증거되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그를 믿고 나는 이제 쇠해야 되고 그분은 이제 흥해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하고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어서 자기가 흥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흥하게 하는데 다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성숙할까요? 자녀가 성숙할까요? 물론 부모가 성숙해요. 물론 성숙하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성숙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고 자기는 좋은 것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높이고 자녀를 드러내고 자녀에게 좋은 것 해서 자녀가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오직 하나 나보다 더 잘돼도 시기하지 않는 대상은 자녀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되어서 배 아프지 않고, 나보다 더 잘돼서 시기심이 들지 않고, 나보다 더 잘돼서 기분이 좋은 것은 오직 자녀밖에 없어요.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오직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더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매일 죄인처럼 살잖아요. 뭐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낳아서 길러서 공부시켜서 결혼시켜서, 결혼시킨다고 끝입니까? 계속 그러는데도 죄인인 것처럼 사는 것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그게 성숙한 마음이죠. 나를 낮추고 그를 드러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가 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 성숙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높여지기를, 우리의 교회 이름은 점점 낮아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기를. 어떤 데는 보면 교회에 그리스도는 없고 목사님 이름만, 누구 교회 목사님 교회, 이래서 막 목사님은 굉장히 높여져 있고 유명해져 있는데 그리스도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제가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은 선교사님은 거기에 성자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온데간 데도 없고 선교사님만 성자가 되어 선교사님은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런 선교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뒤바뀐 것이죠. 목사는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교회는 쇠하여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선교사는 쇠하여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 목사와 선교사와 우리 모두와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전가하는데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타고난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고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져서 그를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김목희 목사 이름이 알려져서 그것이 드러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려야 되겠죠. 그러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돼야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사역,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드러내어 공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제자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그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자리를 지키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그 사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아야 예수를 드러내고 나를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깨달아지게 하고 성령이 알게 하고 성령이 믿어지게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구원받으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빈대기 위한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덜러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드러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명하게 남아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나를 숨기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에 예수 믿어야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우리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가 드러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기쁘고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며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믿고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